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고 무슨 구원받는 거 이런 건 아니죠.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자기 죄들을 섬기는 사람은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죄들을 자백하지 않으면 내 영적 상태가 강성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접어두고 남의 죄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영적으로 밝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자기가 죄가 있을 때는 빨리 주님께 죄를 자백해서 영적으로 자기가 완벽한 상태, 주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를 안 하게 되면 힘이 없어지죠.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누가 와서 관장을 합니까? 마귀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구약적인 교리로 볼 수 있는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 죄를 숨긴 사람들 많이 나왔죠?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자신이 말이죠. 그 이브가 먹으라고 해서 이브가 먹으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브가 먹으랬다고 그 이브에게 전달한다고, 전가를 한다고. 이브한테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뱀에게 전개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있어. 당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거 가장 나쁜 버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죠. 악한은 어땠습니까? 전리품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리코 성을 공격해서 절대로 너희가 개인적으로 갖지 말고 하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악한이 자기가 개인 욕심이 나니까 숨겼단 말이죠. 그리고 거짓말한 거죠. 모른 척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게 되죠. 죽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전리품들 이런 것들을 다 죽여라, 아주 초토화시켜라, 왕이고 뭐고. 그런데 상대방 왕을 살려주고 말이죠. 또 거기 소, 양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건강한 그러한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이렇게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다고. 이래가지고 사울도 죽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고 왕으로서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위협을 느낀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하신 거를 자기가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됐죠. 다윗은 어때요? 계략을 세우잖아요. 저 여인하고 내가 간음하기 위해서, 저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선 저 남편이 있는데 걸치적거리네. 저걸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래가지고 가장 전쟁이 극심한 곳으로 그 충신을 말이죠. 그를 보내가지고 죽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략을 세운 거니 이게 대단한,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는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건 인간적으로도 이거는 완전히 사형감이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왜냐? 그냥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어땠어요? 아나니아. 막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이 토지를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쳐놓고, 토지를 팔고 나서 너무 다 내기는 아까우니까 반을 뚝 잘라서 감추고 반만 내니까 성령께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잖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로 이건 뭘 봤어요? 그 예수님 12제자 있는데 회개를 받거든. 회개를 받는데 이게 항상 돈만 생각, 자기가 이 인마이 포켓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부족한데 이 여인이 말이죠,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막 머리에 붓고 발도 닦아주고 머리카락으로 이러니까, 그 비싼 거를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그렇게 좋을 텐데 너 팔아가지고 이거 돈을 내라 그 얘기죠. 그래 자기가 갖고 간 돈 채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선행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그 거짓말을 한다 그 얘기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다 비참하게 죽죠. 자, 이들은 이 중에서 반성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다윗도 반성 안 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니까 자신이 그때 이제 알아가지고 그런 것이지, 자기가 그 죄인 줄 알잖아요, 다윗도. 근데 그 죄를 자백하거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죠. 아무도 반성한 사람이 없어.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절대 자기가 잘못하고도 죄를 자백하지 않아. 그래서 언제고 그 벌을 받는다. 그러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멸망으로 갈 사람이니까 그건 제쳐놓고라도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안 하고 끝까지 고집히잖아요. 그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아담은 어땠습니까? 아담은 그런 죄를 자백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자비를 얻었죠. 아담과 다윗은 다윗은 율법 아래 있으면 완전히 그거는 돌로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그죠? 살인죄와 간음죄를 줬으니까. 그런데 율법 아래 있지 않았다. 은혜 아래 있었다. 그죠?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누구를 봐서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면 법을 무시하고도 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 율법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지 하나님께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이 바리새인 멍청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왜 안식일에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을 만든 사람인데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필요가 뭐 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들처럼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 구약은 어떻습니까?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그 문제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안 그래요. 신약에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자백한다고 그 죄가 용서되나요? 구원받나요? 지옥에 안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나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도 그 사람 어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종교에 기독교에 도입시켜 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용서가 보장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래서 뭐예요? 신부가 고해성사 받잖아요. 고해성사. 자, 카톨릭, 몰몬,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성결교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전부 마찬가지로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무슨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용서가 보장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 신자들이 아무리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해도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나요? 지옥 가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 기독교와 교회와 종교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와 종교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다 그 얘기죠. 왜? 모든 사람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옥에. 누가 그 일을 했겠습니까? 사탄이 그 일을 한 것이죠. 사탄이. 유다는 어때? 유다가 죄를 자백했죠. 유다도. 내가 그리고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는데 그걸 제사장들 앞에서 던져버리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됐죠. 유다 이스카리ot이. 마술사 시몬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도들이 말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데 자기도 좀 어떻게 그렇게 해볼 수 없나 해가지고 나도 이제 자기도 영접하겠다고. 그럼 영접해라. 영접하고 침례도 받았어요. 침례. 구원 받았나요 그 사람이? 아니죠, 아니에요. 구원 안 받았다 그러겠죠.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구했지만 그 성령을 돈으로 살라고 나도 좀 당신들처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좀 능력 좀 달라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 근데 그 영접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침례 받았어도. 그래서 그냥 입으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고 침례 받으면 구원 증거로 구원받은 증거로 침례를 받으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우리는 알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거예요? 성령님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구원받으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영적 전쟁이라든지 무슨 오해라든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분이 알려주세요. 만약에 그분이 알려주시는 걸 못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이 들어와 계셔도 본인이 워낙에 그 나쁜 짓을 많이 하거나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죄를 많이 짓거나 그랬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다.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성령님께서 알려준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적 전쟁 했을 때 나간 사람 보면 그 사람 취급 안 해버리잖아요. 사람, 왜 그럴까? 이거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거 제가 이때까지 한 25년 이상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경험이거든요, 그게. 이때까지. 저도 막 혼돈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도 막 배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내가 주님께 매달려가지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알려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자기 스스로가 양심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딱 다른 길로 가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완성하신 그러한 일을 떠나서는 아무리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고 구해도 그거는 지옥으로 간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네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무시해 버린단 말이죠.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20년, 30년 다녔어. 나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러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는 목사예요. 나 교회 30년 다녔으면 그래? 이렇게 하실 거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틀린 성경 갖고 계속 맞다고 그러면 그래 그거 너도 그래 맞아. 그렇게 하시겠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단점이 뭐냐면 가장 큰 단점이 하나님도 나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는 줄 아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죄를 자백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분을 내 구주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는가? 이것은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만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녀서 교회 3, 40년 다니고 성경을 100번 읽고 철야 기도를 20년, 30년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건 종교라, 이 종교. 그런 건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죠. 자,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제가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필요가 없어. 자신을 심판했기 때문에 내가. 근데 누구든지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뭐냐면 너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너 무슨 이게 나쁜 거다. 이거 바른 길로 가라 그랬을 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냐면 죄를 자백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드시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썩었음을 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썩었는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참 썩은 놈이야.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이렇게 자신이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죠. 내가 썩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함으로써 더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고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잘못이나 약한 믿음에 관해서 조언을 한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 부인해. 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좋아져요, 그 사람은.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좋아진다고요, 앞으로. 좋아진다고요. 그 형제요, 당신은 그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참 마귀 그놈은 나 나한테 절대 못 옵니다. 제가 얼마나 강성한데. 이러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볼 필요도 없어요. 다음에 반드시 쓰러져, 그 사람은. 반드시 쓰러져. 왜냐하면 목사가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얘기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다 그 얘기죠. 많이 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 영적 성장은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관계없어요. 구령 설교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관계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막 열정을 갖고 이거 관계없어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그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마귀가 강하게 공격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죄인이 말이죠. 우리 세상 거하고 똑같아. 영적인 문제하고. 어떤 죄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 검사가 불러나와. 당신 일로 오셔. 근데 검사가 아무리 검사라는 게 전부 증거가 있어야 이 재판에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해도 증거를 못 찾는 거야. 범인인 건 확실한데. 범인인 건 확실한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을 안 받아요. 증거가 없으면 천하 없어도. 살인하고도 그걸 감옥에 보낼 수 없는 게 현재의 법이에요. 아주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그 얘기죠. 없으면 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증거들을 없애려고 하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그런데 검사가 아무리 찾아도 이게 없어. 그러면 죄인을 불러. 또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을 불러. 그러니까 죄인인 건 확실한데, 자, 그러면 너 이렇게 해서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게 증인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그게 안 돼.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에 맞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딱 하는데, 그걸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죠. 모두가 내가 죄를 졌으면 이거 뭐 아무도 모르겠지. 그냥 나 그냥 또 누가 뭐라고 얘기도 안 하니까 슬쩍 그만두고 하나님께 자백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 얘기죠. 인간에겐 통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게 이것이 큰 이제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백을 하게 되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용 선지자인 그 발람은 어때요? 그 자백하고 다 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우러나서 한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었죠.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죽게 되죠. 죽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죄를 짓고 계속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도 모르면 또 큰 문제가 생겨. 그래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죄를 져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빨리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중단시키시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람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여러분은 명확히 하셔야 된다. 명확히 하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 혹시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 분들은 집에서 꼭 들으라고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저도 어떤 때 지나가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왜 구절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고 성령님께서 알려주는 거 있으면 그때 얘기하는 게 있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그걸 그때 그 시간에 빠졌고 또 유튜브 설교도 안 듣고
집에 가서 바쁜데 뭐. 우리 목사님 뭐 말도 잘 못해서 더 말 잘하는 사람 거 들어. 이랬다가는 큰 손해를 보는 것이야. 큰 손해를 보는 것이야. 자, 그러니까 유다의 자백은 죽음을 만들어냈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막 회개하죠.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어요. 이런 죄 졌는데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군요. 이러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죄를 자백하고 막 울었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후회하고 울었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지고 그 영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버렸다. 그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세상적인 슬픔은 사망에 이른다. 사울은 자백했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양과 소, 기름진 것,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들을 싹 남겨놨는데 이게 주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후회했지만 때는 늦으리죠. 너무 늦게 자백을 했다. 죽게 되죠. 사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그러한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과 마귀가 쓰는 그 대목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으로 죽게 돼 있다.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나중에는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지옥에는 안 가겠죠. 일단 세상에서는 죽는다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어때요? 제사장에게 자백했죠. 은 30 던져버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나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늦때는 늦으리. 구원받은 자의 자백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백은 허용이 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자백은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이 그게 거듭난다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본문의 자백은 로마 카톨릭의 고해 성사가 아니다 그 얘기죠. 로마 카톨릭의 고해 성사가 아닙니다. 그죠? 양심 속에서, 그러면 뭐냐, 자백은 내 양심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너 이런 죄 졌어, 빨리 자백해. 예,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죄를 인지하고 내가 죄를 졌구나 해가지고 나오는 그 참된 고백, 참된 자백, 이것이 죄의 자백이라는 얘기죠. 죄의 자백, 하나님 나 오늘 무슨 죄 졌습니다. 이게 자백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자백? 죄 졌다고 만왕의 왕이요 만죄 주 그 분께 지금 죄인이 그 앞에 잘못하면 나 죽을 텐데, 사형받을 텐데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나 죄 졌어요. 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용서가 되냐 그 얘기죠. 그 자세나 마음 자세를 그 사람 볼 거 아니에요. 판사가 재판을 할 때도 그걸 보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그래서 죄를 뉘우치는 것이 막 너무 뚜렷하게 판사에게 딱 느끼면 10년 때리고 5년 때린다 그 얘기죠. 유능한 판사, 아주 정말로 정확하게 하는 판사는 이 사람은 조금 줄여줘도 다음에 이런 죄를 안 짓겠다 판단됐을 때 줄이는 거예요. 판사가 맞아. 그 유능한 판사죠. 그런 판사가. 또 막 죄를 다른 사람이 뒤집어 씌워서 오는데 판사가 딱 그거 죄 아니다 무죄. 이 훌륭한 판사라고 얘기죠. 훌륭한 판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근접해 있는 그러한 그 판사나 이런 사람들을 그 훌륭한 판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근데 이 판사나 검사나 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변호사는 돈 벌기 위해서, 또 판사나 검사는 자기가 높은 직위와 명성을 위해서 만약에 뭘 잘못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판결대로 따라야지. 국가의 법이 그러니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판사나 그 변호사나 검사를 그냥 벌써버리시는 거예요. 다음에 무슨 일이 반드시 생겨요. 하나님은 말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관해서도 다 관장하고 계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죠.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 처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벌 받아요. 벌 받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살아있거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찔림이 강해. 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자주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워, 양심이. 그래서 죄만 들어도 어이쿠 큰일 났네,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게 화인 맞아가지고 죄를 져도 아유 뭐 그냥 잠시 뜨끔했다가 아유 뭐 그런 거지 뭐, 세상 살다 보면 다 요령 좋게 살아야지 이러다가 말아버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누가 복음을 전할 때 살아있다면 그대로 영접을 하죠. 영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자백을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된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28장 14절.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경고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죄를 자백하죠. 그래서 자비를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처절하게 막 히스기야 같이 당신은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살려주시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했는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자백하니까 자비를 15년 연장하잖아요. 생명을. 만약에 그 기도 드리기 전이라면 그 사람이 당장은 안 죽어도 무슨 일이 생겨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5년 보장이 된 삶을 산다. 보장이 된 삶. 보장이 된 삶이에요. 그걸 받은 거 아니에요. 자, 그와 같이 잠언 24장 16절은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왜 그럴까요? 의로운 사람은 왜 7번 넘어져도 일어날까요? 여러분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졌어. 그래도 주님 자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다시 일어난단 말이죠. 7번 넘어져도 또 죄를 져도 또 그렇게 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어떻게? 자백을 안 하니까 재앙 한번 인하여 어떻게 완전히 그냥 넘어져서 끝장난다. 그죠. 죄인은. 악인은. 사울같이 말이죠. 죄 짓고 끝까지 시침이 떼고 말이죠. 핑계 잡고. 왜 당신은 제사장이 하는데 제사 지냈냐 하니까 아유 지금 우리가 전쟁에 위험한데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겠고 제사장인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거라고. 꼭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고 내가 이게 잘못했군요 이러면 되는데 꼭 변명을 대는 거예요. 왜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다 불태우라고 그랬는데 왜 아각을 살려주고 소, 양 좋은 것들을 감춰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하는 그러니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그냥 넘어져 끝장나 버린다. 의인은 어떻게? 그 다윗이나 무슨 뭐 이런 저기들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 막 기도해가지고 살잖아요. 자백해가지고 오히려 더 성군 아주 가장 훌륭한 왕이란 칭호까지 받잖아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성군이란. 자, 완악한 마음 있잖아요. 파라오 같은 그 아주 그러면 그 파라오는 왜 그 완악한 마음을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건 원래 파라오가 완악하다. 그 사탄과 자기 아비가 그 마귀의 자기 아버지가. 왜냐하면 그 사람은 10번의 재앙을 9가지 재앙을 내려도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에게 점이 된 사람의 특징이 거짓말이야. 슬슬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그 마귀가 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파라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심에 따라서 완악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완악한 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속임수에 빠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죄의 속임수에, 완악하면 죄의 속임수에 빠져버린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배교하고도 자백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뭐하고 막 나쁜 얘기하고 그거 속삭속삭 대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런가? 왜 그러지? 하고 막 의심하다가 마이가 쑥 들어와서 그 사람도 해치고 가서 쓰러뜨리고 간 사람들 절대 자백 안 해요. 나 죄 졌습니다 소리 안 해요. 그런 사람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사용했기 때문에 자백을 안 해요. 절대. 변명하고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지 저 상대가 나쁘다고만 주장하고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성별했다고 얘기하지 안 해요. 만약에 자백을 했다면 그 사람은 조금 주님께 벌 안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자백을 안 하고 계속해서 있잖아요. 나중에 그걸 느껴 본인이 내가 벌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저는 그거를 이때까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안다 말씀이죠. 현대 아이들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그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러면 요새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6살 먹은 초등학교 1학년이 선생한테 그냥 선생이 욕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총으로 쏴서 선생을 말이죠. 초등학교 1학년이.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요새 그래요. 어른들이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세상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야 어른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현대 10대들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요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막 두려워 떨고 그러면 저 병신 이렇게 얘기한다 아이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알거든요. 초등학생들.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복음 전하고 중고등학생한테 복음 전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웃기지 마세요. 지금 나를 꼬이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난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하고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을 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가서 여기 충북대학교 가서 하니까 우리는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지 이러한 종교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사역 처음 시작할 때 대학교 다 졸았거든요. 충청북도 내 전 대학을. 그때는 많이 영접했어요. 근데 최근에 돌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무슨 그 외계에서 온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한 명 구령하기도 어려워요. 대학생들. 그렇게 변해버렸다고 얘기죠. 현대 과학자들은 뭐예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다윗 성경을 딱 읽으면서 대학 교수들 무슨 지가 과학을 좀 많이 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 성경을 쭉 다윗 이 사람 왕이 말이야 머리 부들부들 떨어. 언약궤를 갖고 오는데 말이죠. 웃사가 그 위에 그냥 하다가 손을 대니까 그대로 직사하는 걸 보고 벌벌벌벌 떠는 거야 왕이. 그래가지고 그 궁으로 못 갖고 예루살렘으로 못 갖고 오베데돔 집에다가 그걸 거기다 갖다 놓고 있는 거지. 두려워하는 다윗을 보고 병신 저 미신 믿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학자들 그 두려워하는 모세 신의 산에서 벌벌벌 떨죠. 하나님께서 나타나니까. 모세가 얼마나 담력이 큰 사람이에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저거 40년간 그 광야에서 양치기 하더니 병신 됐구만. 저 정신병자구만.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설교를 듣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기도하니까 요만한 무슨 쌀 10kg짜리를 보냈습니다. 돈 10만 원을 누가 보내서 제가 어려울 때 다녔습니다. 저 병신 목사가 말이야. 여의도 순복음과 같이 큰 교회 달라고 그러고 그릇이 커야지.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들을 땐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기독교인, 철학자, 과학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면 감각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부를
죄의식 없이 충분하게 얻어서 몇 년 동안이고 아주 안락하게 사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은 행복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도 풍부하게 받고 건강하고 뭐 몇 년간 이렇게 살면 이거 복 받았구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자녀 낳고 손자 있고 뭐 전부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게 행복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참된 행복은 뭐예요? 참된 행복.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을 사랑하고, 올바른 걸 의가 뭐예요? 옳을 의자 아니에요. 옳은 걸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말이죠. 거짓을 보면 막 미운 마음이 막 생겨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죄를 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 그 얘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잠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아도 거기에는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자식들이 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다 출세하고 그러면 행복한 거냐 그 얘기죠. 아니에요. 거기에도 어두운 구석이 많이 있잖아요. 어두운 구석들이.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의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28장 15절. 악한 치리자가 가난한 백성을 지배하는 것은 마치 포효하는 사자와 달려드는 공 같으니라. 악한 치리자가 백성들을 치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폭정하고 말이죠. 짓누르고 자기 권력을 그렇게 하겠죠. 여기서 악한 치리자, 악인이는 전부 성경은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치리자는 적그리스도를 닮은 치리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에 표범이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 자, 성경에서 사악한 통치자는 100번 이상 언급됩니다. 거기에 모형이 이제 나오게 돼요. 모형이 나오게 되죠. 18명이나 나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지독한 압제자이나 탐욕을 싫어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압제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 18명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카인, 니므롯, 파라오, 그 다음에 발라, 그 다음에 시스라, 아비멜렉, 압살롬, 사울, 골리앗, 그 다음에 아합, 여로보암, 나발, 사네립, 느부갓네살, 하만, 솔로몬, 헤롯, 유다. 이런 사람들 전부 지독한 압제자입니다. 탐욕을 싫어하면 장수한다고 말씀하죠. 장수. 왜냐하면 탐욕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품성이에요. 탐욕이라는 게. 그래서 미움과 두려움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건전한 태도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있죠. 그리고 미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미움이라는 게 사람을 미워하고 무작정 미워하는 건 아니죠. 자, 아무것도 만약에 미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겁이 없으니까 뭐 하다가 어떻게 덜크덩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것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미워하지. 정상적인 사람. 전쟁하면 다 죽고 피곤하고 나쁘니까 전쟁을 미워해요. 그리고 고문 받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하잖아요. 자, 또 정직한 사람들은 거짓말과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 미워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한다 그러면 상당히 미워하죠. 싫어하고. 그리고 죄와 위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왜? 양심이 안에 있잖아요. 양심. 하나님께서 양심을 넣어주신 거거든요. 왜냐? 선과 악 그리고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양심을 넣어주시는데 그 양심에 의해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양심을 발동 못하면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장수의 비결 중에서 그 탐욕을 멀리하면
오래 산다 그 얘기죠. 건강하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떤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앞으로 내 앞에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내가 건강하게 장수하려고 그러면 입을 조심하라 그 얘기죠. 입. 쓸데없이 막 말이 많은 사람, 여기저기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 그 얘기죠. 조심하라는 것이. 그래서 건강하고 주님하고 교제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17절 보겠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구덩이로 망하리니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할지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려니와 사악하게 행하는 자는 즉시 넘어지리라.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충분한 양식을 얻으려니와 허황된 자를 따르는 자는 심히 빈곤하리라. 예,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 유다가 완벽한 본복이죠. 그는 끝없이 깊은 구덩으로 가버렸어요. 예, 구덩이로 도망하리라. 19절에 17절에 살인자와 암살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도피 성읍이라는 걸 만들어 놨죠. 6군데. 요단강에서 좌측에 3개, 우측에 3 도성을 서측에는 카데스, 그 다음에 세켐, 헤브론, 여기에 도피. 이 도피성은 뭐예요? 살인을 하긴 했는데 부지부지, 예를 들어 도끼질 하다 도끼가 날라서 상대방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상대방이 죽었다. 그것도 살인이거든 사실. 근데 그건 고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때는 이제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진정이 되고 뭐 상대방 고소할 사람도 죽고 나 이랬을 때 이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죠. 동측에 골란과 라못과 베셀 이 6군데의 그 도피성을 만들어놔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이룰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주님으로부터 의인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의인의 합당한 평가. 우리는 구원받아서 의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그 의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잠언 12장 3절에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악은 언제고 쓰러져요. 그러나 의인은 딱 서가지고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 딱 있는. 그거 보면 세종대왕도 참 그런 면에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뿌리 깊은 나만 바람에 아니 밀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흔들려도 끄떡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이 딱 서 있는 사람은 주변에 그게 웃기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 어차피 힘들어. 그리고 시련이 많이 와. 슬프고 막 어려운 일이 분한 거 많이 생겨. 근데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아유 큰일 났네 막 이러다 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뭐 이래버리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사나요 주님 앞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또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이 수고하기를 싫어함이라. 게으르면 안 돼 그리스도인 절대로요. 오늘 여기도 나왔잖아요. 19절에도. 그 다음에 잠언 13장 4절에도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혼은 살찌리라. 우리 혼이 부지런해야 하나님 말씀도 많이 묵상하게 되고 기도도 많이 드리게 돼서 여러분의 혼이 살쪄서 마귀가 공격해도 힘이 있으니까 혼이 그냥 그대로 막 그 마귀와 전투를 해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혼이 영양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 훈련도 안 하고 영양도 없고 뭐 혼이 병들어가지고 있으면 마귀 와서 툭 쳐도 푹 쓰러져가지고 여러분 그 사슴이 말이죠. 사자가 확 물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것처럼 그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 조그만 짐승이라도 맹수가 왔을 때 무슨 너구리나 이런 것들이 말이죠. 막 기를 쓰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사자를 물고 그러면 사자도 못 덤벼들잖아요. 여러분 어때? 쥐는 고양이가 딱 보는 순간 꼼짝을 못 하잖아요. 몸이 안 움직여져.
야옹 소리 한번 들으면 쥐가 그래서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특이한 쥐들이 있잖아요. 막 그 이빨 팔쩍팔쩍 뛰면서 막 그냥 몸을 던져가지고 고양이가 도망간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딱 영적으로 무장돼서 마귀가 오면 딱 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딱 보고 있으면 마귀가 아유 건드렸다가 망신당하겠다고 도망간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영적 일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서 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